예, 함께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군빈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하고 다음 주 우리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어릴 때부터 우리 들었던 이야기고 잘 아는 또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야곱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늘 저도 그렇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늘 행하게 되는 야곱은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랬을까라고 하는 이것도 말씀처럼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 안에 그 의미 안에는 또 속이는 자, 나쁘게는 사기꾼 이런 의미까지도 담겨진 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죠? 자녀의 이름인데, 웬만해선 이 고된 자녀 이름에서 좋게 지는에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창세기 한번 47장,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따라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 앞에서 행했던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창세기 4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예. 나이가 130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상들에 비해서는 길지 않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험악했던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어떤 버전의 성경에는 부족한 삶이었다 이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총리인 아들, 그 왕인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그죠?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참 그런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랬을까? 왜 형을 속였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나온 삶을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참 안 됩니다.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또 바랬던 거, 소망했던 것들이 우리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삶의 방향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면 우리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볍지만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깨달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랬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간팍했던 마음들이 또 지금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럴 수도 있었지.
그랬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야곱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130년의 삶을 살아오고 나서 그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는 나름대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남을 속이면서, 형을 속이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가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여하튼 꾸려나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참 험악했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 오늘 또 다른 방향으로 살펴보긴 하겠지만 조금은 좀 이해되어지는 것 같고,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네 삶하고는 그리 다른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의 이름 뜻과 마찬가지로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또 형 에서를 흉내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나 또 삼촌 라반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과정의 모습들, 또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또 기어코 이겨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아주 그 고집스러운 그런 집착의 삶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야곱의 있는 삶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묻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그의 가정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함께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야곱을 둘러싼 가정과 가족이 얼마나 늘 긴장되어지고 끔찍할 정도로 건강하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나이가 60세였거든요. 리브가를 만났을 때가 40세거든요. 몇 년 후입니까? 2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여인이었거든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을 통해서 얻은 그 아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 이삭이나 아브라함처럼 후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후처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리브가를 사랑했던 이삭이었던, 물론 겉으로 보긴 그렇습니다. 과정은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가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대 시대에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리브가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에서와 야곱을 20년 후에 이제 낳게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가정의 고통은 그 아버지 이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27장 1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받는 이야기가 27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절을 읽어볼게 하죠.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는 시력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어졌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엘리한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용했었고요. 아마 이삭은 어느 순간 아마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또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친 사냥꾼이었던 에서를 좀 편애합니다. 편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는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또 야곱, 그 동생인 야곱을 더 조용하게 장막에서 자신과 아마 시간을 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과 친할 수밖에 없었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그러니까 자기 성향과 욕심에 맞는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읽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바른 신앙과 삶을 양육하는 일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25장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했어요. 오늘 이 리브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리브가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키울 때 신앙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들을 교육, 양육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에 맞게 그 뜻에 따라서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가 아마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 좀 읽어볼게요. 26장 한번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 볼게요. 34절 35절 34절 35절 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부에리의 딸 유디카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지금 에서가 누구와 결혼을 한다는 겁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을 그냥 부모들이 물론 뭐 다 큰 40세가 다 된 그 자식의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죠. 그러나 여튼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것을 방치해 둘 만큼 아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는 그런 가정이 조금씩 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야곱에게 형을 속이고 야곱이 축복받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100세가 되는 거예요.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어지고 40년 후에 야곱을 헷갈립니다. 그렇죠?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대신 축복을 받는 때가 이삭이 나이 100세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거든요. 180세가 살았어요. 사실은 눈이 어둡다라는 이야기는 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였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리브가가 나중에 야곱을 피신시킬 때도 그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에서의 고부간의 문제를 핑계대면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그 남편 이삭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리브가도 아들이잖아요. 누구? 에서도 아들입니다. 그죠? 에서의 그 며느리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을 바라보니 야곱도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할 것 같아 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을 멀리 보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피신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이 가정이 굉장히 평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장 12절입니다. 27장 12절.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니. 27장 12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지만 그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은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을 보면 그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를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 리브가에게는 지금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저주에 누구 저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 내가 받을게. 너 내 뜻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태희 중에 있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었던 이 리브가는 이제는 그의 욕심의 모든 것이 가려워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져요. 20절 볼게요. 20절. 27장 2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이 그가 이르되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이렇게 잡았느냐 짐승을 물어볼 때 하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야곱의 모습이니까 작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가정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와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과정.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관계가 이렇게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 이런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그 아내 리브가도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느꼈을 것 같고요. 또 이삭이 힘을 바탕으로 부모를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불만들이 리브가의 마음에 있었었고, 그런 마음들이 더 커지면서 야곱을 더 사랑하고 편애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정말 바르게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는 하나님께 더 여쭤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물어야 될 것이고 또 남편과도 진실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터인데, 바로 이 이삭의 가정은 그런 대화함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여야 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가정을 깨트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부부로서의 신뢰 또 애정이 모두 파탄나고 어쩌면 형식적인 소통만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아마 어떻게 할 것이다, 아마 죽일까 염려해서, 또 그 형 에서가 알고 죽일까 해서 그것을 하라는 땅에 오빠 라반에게 피신시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신시킬 때도 이삭에게는 뭐라 얘기했냐면 그 에서의 며느리들을 핑계대면서 야곱도 그러할까 걱정한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27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네. 27장 45절입니다. 45절,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것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피신시킬 때도 아마 금방 다시 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금방 다시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삭과의 관계도 깨져 있는 것이고 그 아들, 물론 에서도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번에 아마 그 관계도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은 정리하고 어루만져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러지 못해요. 이삭은 나이가 100세이긴 하지만 그 나이가 180세까지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의 반밖에 안 산 사람이니까 요즘은 아직 중년입니다. 중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리브가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의 일을 이루고 나가고 있고요. 그 욕심들과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자녀 형제들 간에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픈 관계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삼촌 라반에게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가요. 금방 오게 될지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몇 년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냐면 또 20년이 걸립니다. 20년. 리브가가 그 후에 그 야곱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성경은 기록은 없어요. 전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이역 만리에서, 물론 외삼촌의 집이긴 하지만은 그거 뭐 고생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부를 얻게 되긴 하지만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여러 해 동안 살게 되어지고요. 또 야곱은 리브가를 다시는 보지 못하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조차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마 참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요. 에서의 분노도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사그러지는 겁니까? 20년 야복강 그 이후에나 에서의 분노도 가라앉게 되어지는, 부모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라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자녀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내몰리게 되어지는 과정들이 우리가 늘 창세기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늘 우리가 말씀 읽게 되어지지만은 꼭 뭐 같습니까? 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 어디 드라마 게임에서 보는 것 같은, 또 우리에게도 많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그렇게 서로 속이고 그런 과정을 야곱은 보았을 것이고요. 나이가 40세이긴 하지만은 라반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라반에서는 어땠습니까? 라반에게까지도 그런 속임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 과정이 그게 이제 29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야곱이 첫 만난 여인 누구였습니까? 라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처음에 얻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7년의 그런 노동 후에 얻었던 것은 그 언니인 레아였어요. 성경에 기록하듯이 아마 라헬이 외모적으로 더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는 모르겠지만 처음 아마 어려웠고 집착의 문제로 인해서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야곱에게 그 라헬의 첫 만남은 아마 그에게 성경 그 심리학자들은 뭐라 얘기했냐면은 아마 집착에 빠지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 이야기는 아마 야곱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이후의 삶은 그 두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 라헬에게 빠지는, 집착에 빠지는 아마 삶이 야곱의 20년의 삶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뭐 그런 과정 때문에 또 언니 레아와 라헬이 갈등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이 깨어짐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의 그 자녀들의 문제로, 그것이 야곱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라헬과 레아의 문제로, 또 여종인 비라와 뭐 실바에게까지 이어져요.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자녀들 간의 이런 불신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나중에 말씀을 또 뭐 살펴볼지 모르겠지만 딸 디나가 있었거든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는 또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집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또 뭐 성추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여러 가지 종인들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재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가정이 그 해결하지 못함 때문에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지는 그런 역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가정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고 그 가정들의 그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던 23절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리브가의 이야기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망각했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또 내 욕심으로든 내 이생의 가치관으로든 어떻게든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 일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혹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곱을 통해서만 그 뜻이 이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게 목적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리브가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몰랐던 거 아닙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행하든 목적만 이루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이 이 이삭의 가정에, 리브가의 마음속에 혹 가득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그 아픔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평화고요, 서로 나눔이고요, 또 서로 공평한 것이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그것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평화로, 의로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브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되었든 세상의 방법이든 내 욕심이든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이 리브가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니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개인의 생각도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되돌아볼 문제가 아닌가. 어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 한번 28장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두 번을 만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우리 첫 번째만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28장 20절. 우리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도망을 나와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3절만 읽어볼게요. 또 번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바꿔서 도망을 가기는 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리브가에게. 야곱을 통해서, 첫째가 아닌 둘째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 주셔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야곱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부터 22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가게 해주시면, 나를 부하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은 그 베델이라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노라고 또 이루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조건부입니다. 조건부의 신앙인 거예요. 아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조건적인 믿음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한번 더 나중에 만나 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베델 앞에서 제가 거룩한 땅이라고 막 신을 벗으라고 했다고 저도 참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세와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죠.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 주시고, 야곱이 그 얘기는 안 해 주시는데, 하여튼 야곱은 아직 그 가정 속에서 도망을 나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거래를 하는 그런 믿음인가, 이것도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연약한 야곱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 나의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우리가 막 고백하고 또 펑펑 울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언제부터인가 오늘도 베델이라는 곳에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래서 그가 정말 훌륭했던 야곱이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건 아닌지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혹 아닌가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요. 우리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간 우리 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또 어떻게 우리 가정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가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해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그 자녀 에서와 야곱도 연약했지만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저 조건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세상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개인의 기도도 함께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입술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